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냥 감사합니다 라면서 피어리어드를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함으로 받고 거기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은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받은 축복에서 스타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번에 해당됩니까? 2번에 해당됩니까? 이왕이면 2번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 이 바이블을 보게 되면은요, 이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성령 안에서 좀 신경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기절 한 기절이 전부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야, 정말 좋다, 그러면서 그냥 피어리어드를 찍어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런 꿈을 주시는구나, 그 말씀 붙들고 삶의 스타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60장 21절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비전을 사명으로 바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사명으로 바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보게 되는데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은 소망의 말씀으로 희망을 전달한 비전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은요,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하나님의 사랑하신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에 한탄하고 답답해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저들을 향해서 심판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셔서 이사야가 눈물을 머금고 그 심판에 대한 말씀도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비전을 주셔서 이제 이 땅에서, 이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텐데 바로 이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리라, 임마누엘이라고 이름 부르는 그런 아기가 나오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이 일을 위해서 선포할 자가 나오는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날 것이다 라면서 이사야 40장 3절에 다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백성들에게 주시고 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핵심이 그 가운데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합니다. 그 핵심적인 부분이 이사야 66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무릎 안에서 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이 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이에요. 그냥 그 안에서 뛰놀고 그 안에서 숨쉬며 그 안에서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비전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타락의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헛된 제사를 드리고 있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책망한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기는 찾는데 마당발 신자라구나 라고 책망했던 것도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오죽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창기와 같다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숭배가 만연했고요. 그래서 이사야는 영적 타락의 시대에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로는요, 이제 이 이스라엘에는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유다가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북한이 있었고 남한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북한에는 말씀을 주지 않고 남한에만 줬던가, 남한에 말씀하지 않고 북한에만 줬다던가,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회개를 촉구하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불순종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결국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순종했던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에 이어서 왕이 되어서, 그래도 이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와 친구처럼 지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굉장히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비전을 사명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비전은 어떻게 역사할까?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은 작은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큰 자들만 눈에 보입니다. 큰 건물만 눈에 보입니다. 크게 역사하는 것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크다고 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적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작은 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자가 된 그 남은 백성들에게 영광을 나타낼 것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 이야기면은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숫자가 많은 게 좋지 않겠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믿음 생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들이 전부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얼마나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누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죠. 누구의 계산이에요? 사람의 계산이죠. 근데 유다 족속만 중심이 된 남쪽 유다는 그래도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갈 수 있게 했고, 그 외에 다른 족속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만들어진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10분의 1 정도로 완전히 축소된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낙심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좌절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실망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작은 씨를 가지고서도요, 우주를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작더라도 정말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60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이전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유다를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비록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유다인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할렐루야. 언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거죠. 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전에 이 남유다는 그냥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냥 갑자기 뭐 그냥 새로운 어떤 세상적으로 말해 확 일어나는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이 이후에도 보면은 참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7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임마누엘이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얘기죠. 그 작은 자의 민족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고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지금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요 참 작은 자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 이 땅에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 하나님은요, 세상이 깨지고 터지고 악이 그냥 만연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하나님 눈 하나 깜빡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예전에 몇십 년 신앙생활 하고 정말 말씀 안에서 딱 굳어진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고 실망할 거리가 와도요 그것 때문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붙들고 그리고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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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안에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도 나중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 갖다가 좀 통치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래도 유다에 좀 지혜로운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갖다가 잘 키워가지고서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문화도 알게 하고 그러면서 이 유다를 통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갖고 지혜로운 사람들 몇 사람들을 선택해갖고 공부를 가르쳤죠. 거기에 누가 뽑혔냐면 다니엘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갖다가 잘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고기도 주고 밥도 주고 치즈도 주고 뭐 별로 좋은 거 다 줬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일체 입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들에게 주는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우상에게 숭배했던 제사 드렸던 그러한 음식들을 갖다 내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저는 이것은 안 먹습니다.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서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어떻게 제사 지낸 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나는 그냥 풀만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 환관장에게 아주 당돌하게 얘기했던 그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그 환관장이 다니엘을 보면서 그러다가 네가 바짝 말라 죽으면은 내가 책임을 추궁당하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 풀만 먹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찌게 하실 것이다. 아주 너무나 당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에 뭐가 되죠? 총리가 되줍니다. 놀라운 거죠. 예? 포로된 백성에서 끌려가고 총리가 됐다는 게. 보통은요, 왕권이 바뀌게 되면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내치게 마련입니다. 토사구팡이 되는 거죠. 그런데 벨사살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총리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떨어져도요. 다리오 왕이 다시 왕이 됐는데도 계속 총리 역할을 했습니다. 3대에 걸쳐서 총리 역할을 계속했던 사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었을까?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도 제사 지는 건 안 먹겠다. 우상숭배는 안 먹겠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거룩함을 지켰던,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의 모습. 그것이 다니엘로 하여금 위대한 인물이 되게 만들었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 이런 다니엘과 같은 아이들이 있을까요? 네? 만약에 다니엘이 여러분들의 아들이라면 어떨까? 좋을까 안 좋을까? 정말 이런 아들이 내 아들이라. 너무너무 좋겠죠. 그렇죠? 네? 이번에요. 좀 몇 가지 특별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두 가지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뭐냐면 금년 5월 22일에 저 오하이오의 작은 도시 이스트 리버풀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한 이스트 리버풀 고등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학교는 전통적으로 70년 동안이나 졸업식 때마다 주기도문 합창을 했어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5월 초에 위스콘신에 위치한 미국 최대의 무신론자 단체가 있어요. Freedom from Religious Founda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학교에다가 경고장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공립학교 졸업식에서 주기도문을 합창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거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이사장이나 혹은 경찰들이 교장이 이거 우리가 저들이 만약에 소송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소송비를 다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주기도문 합창 하나 안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뭐 굳이 그들과 소송을 벌여갖고 학교 없는 돈까지 다 써야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금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설 대표로 나섰던 조나단 몽고메리라고 하는 학생이 이제 대표로 나선 거죠. 수석 졸업자죠.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잠깐 침묵을 하더니 양손을 들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순간에 거기에 있던 모든 졸업생 아이들이 다 기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와 주기도문을 그냥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합창은 못하겠지만 내가 주기도문을 외우리라.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학생들이요 모두 일어나서 주기도문을 외웠고요. 그리고 그 부모들이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하면서 그 순간에 그냥 주기도문이 그의 연설이 돼버렸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조나단 몽고메리가 말이에요. 여러분의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여러분들의 손자인데 이 수석 졸업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 어떨까요? 막 그냥
이 뜨거움이 용솟음 칠 거예요. 어찌할 바 모를 거예요. 어떻게 제가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렇잖아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미국은 살아있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직도 미국은 희망이 있구나. 아멘. 그렇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요. 6월 1일 날입니다. 여기도 피켄스 카운티의 리버티 고등학교 졸업식인데요. 여기도 역시 이 주기도문을 합창하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금지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학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단체하고 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주기도문 합창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 대표 연설을 하는 아이에게 그 이제 대표 연설할 내용을 써갖고 오게 하고 학교에서 검토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딱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근데 그때 이 졸업생 대표로 올라선 아이가 누구냐면 이제 로이 코스트너 4세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갑자기 연설을 시작하려고 하다가 말고 이 연설문을 갖다가 빡빡 찍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부모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주기도문 암송을 합시다. 그래도 거기서 주기도문을 한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 거죠. 선생님들이 놀라고요. 교장이 놀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알려지면서 CNN에서 이 로이 코스터라고 하는 아이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주기도문 합창을 갖다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 일생에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가장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양심을 따라서 주기도문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아이가 여러분의 아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야, 그래도 미국은 살아있다. 아멘. 그래도 미국은 희망이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돼. 아멘. 이 땅이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땅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또 하나님의 비전은 사명자들을 통해서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시대적으로 전도자들을 보내시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시대적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전도는 누가 해야 되는가?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죠. 양은 목자가 낳는 게 아니라 양은 누가 난다? 양이 난다. 그래서 양새끼는 양이 낳는 거지 양새끼를 목자가 낳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전도는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늘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요 성경을 한번 쫙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전도는 누가 해야 되는가? 에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 없느니라. 에레미야는 성도예요?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이에요. 그러면 성도에게 전도하라 그래? 주의 종이 전도해요? 주의 종이 그냥 전도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아니고 누가 해야 되는구나 전도는? 주의 종이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수요일날은 요나서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라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성도를 불렀어요? 주의 종 요나를 불렀어요? 주의 종 요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는 전도는 누가 해야 된다? 주의 종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면 제자들은 뭐예요? 주의 종의 성도예요? 주의 종들이요. 그러니까 누가 전도해야 된다? 주의 종들이 전도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하죠. 아, 그렇구나. 목사님 하면 되는 건데. 아니, 나는 안 해도 되는구나. 마음 편하죠? 저는 여러분들 굉장히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보니까는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만 전도해라. 그러지 않고요. 누가 먼저 전도하셔요? 예수님이 먼저 전도하세요. 하여간 뭐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전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누가 한다? 아니 당연히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주의 종들이 해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편하게 마음 가지셔도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전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제가 전도해요. 그냥. 네. 하루에 1시간씩은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1시간씩은 제가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또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거기 너희는 또 성도들까지 포함이거든 이게. 아, 그게 또 문제야. 네. 그래서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하여간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광야의 전파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더라 그런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사야에서 가장 큰 비전의 두 가지 핵심입니다. 첫째는 이제 앞으로 누가 오리라? 임마누엘, 만왕의 왕, 평강의 왕이 오시리라. 이거예요. 첫 번째 비전이에요. 두 번째 비전은 뭐냐? 그 만왕의 왕, 평강의 왕, 임마누엘이 오기 전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 있을 텐데, 이 사건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럼 과연 이 광야의 전파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누굴까요?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강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제가 바깥에 가서 전도할 적에는요, 피카들도 들고요. 그리고 막 외쳐요, 사람들한테. 그리고요, 이제 조금 날씨가 덥고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전사들이. 운전하는 분들이. 그러면 거기다 대고 외쳐요. Do you believe in Jesus? Believe in Jesus. God bless you. Pray for America. 막 외칩니다. Repent. 우리 회개해야 된다고 외쳐요. 그럼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미국이 아직은 살아있구나. 아직은 살아있구나. 요즘 제가 그걸 하다 보면은요, 또 모델이 돼요. 아, 그래갖고요, 사람들이요, 지나가다가 말고 사진을 펑펑 찍어내요, 저를 향해서. 어떤 분은요, 미국의 목사님 사진을 펑 찍어내요. 자기가 패스트인데. 저는 그럴 때마다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갖다가 또 자기 교회 가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미국인데, 우리도 못하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양 사람이 있다. 이러면서 하면은요, 거기에 또 불이 붙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그렇잖아요. 저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네. 요즘은요, 이제 현대 교회는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나이스 해야 되고, 그리고 좀 지적이어야 되고, 좀 모든 것이 스무스 해야 되고, 교인들한테 부담 주지 말아야 되고,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교회의 금기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거 하면은 교인들 떠난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고 외치지 말아라,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성도들에게 전도하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성도들에게 희생을 말하지 말아라. 요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잘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잘 될 것이다. 하여간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라. 그래야 교인들이 모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아니잖아요. 여기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회개하라 천국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심지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데인지 아니? 내 눈이 만약에 범죄하거든 내 한쪽 눈을 뽑아버려라. 그리고 한 눈으로 지옥에, 두 눈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 내 오른손이 범죄하냐? 오른손 찍어버려라. 그리고 오른손 없이 한 손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 지옥은 무시무시한 것이다. 지옥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평생을 전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주고 희생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5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야. 회개하라고 외치지 말고, 천국 지옥은 얘기하지 말고, 전도 말하지 말고, 희생하라고 얘기하지 말고, 누가 요즘 희생하려고 하느냐, 교회 와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헌신보다 정말 중요한 게 희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교인들 다 떨어진다니까. 네. 희생을 안 해도 됩니다. 그저 교회만 와주세요. 그죠? 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래야지. 그래야 된다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데요, 보세요. 이 요한도요, 멍청하잖아요. 이왕이면 예루살렘 거리 사람 많은 데서 외치면 되는데, 어디 가서 외치고 있어요? 광야 가서 외치고 있어요.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멘. 예? 그 작은 자 한 사람이 광야에서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찾아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더라. 아멘.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사명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탄식의 시대를 그대로 지금 카피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돈 있잖아. 돈 내놔. 돈 안 내놓으면 아버지라도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치는 거죠. 아들아. 알았다. 요즘 보면은요,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잖아요. 자식 새끼들이 말이에요. 부모 죽이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돈 때문에. 보험 들어놓고 보험 뺏어가려고. 도대체가 말이에요. 소돼지보다도 못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요즘 시대만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시대가 그랬다니까요. 그걸 카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4절 5절 계속해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되 좋은 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예? 비기독교적인 거, 비윤리적인 거, 비성경적인 것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동성애 반대하면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돼버리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명령을 비전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서는요, 위에 있는 자가 명령을 내리면요, 지엄하죠. 무섭죠. 그래서 두려움으로 그 명령을 시행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두려운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명령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대로 행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의 빛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빛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 빛은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이 빛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작은 자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빛을 비추는 자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해라고요?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를 발해야 돼요? 빛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빛을 발해야 네.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전도 그러면은 그건 너무 힘들어 그렇게 얘기해. 왜? 전도의 컨셉이 잘못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전도 그러면은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나가서 복음 전해가지고서는 사람을 꼬셔가지고서는 교회 데려다가 네 옆에 앉혀라. 그게 전도다.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전도는 데려오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고요.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끌어다 놓는다고 해서 끌려옵니까? 안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할 때, 바울도 복음 전할 때, 너 내 교회에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한 번 없어요, 성경에. 있으면 찾아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심호하는 교회로 와라. 내가 예배 드리는 교회로 와라. 한마디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는요, 이 방법 저 방법 많아요. 어떤 사람은 커피 전도한다. 어떤 사람은 밥 사주면서 전도한다. 어떤 사람은 김치 만들어서 주면서 전도한다. 어떤 사람은 관계 전도한다. 어떤 사람은 외치면서 전도한다. 어떤 사람은 전도지 나눠주면서 전도한다. 어떤 사람은 피켓 들고 전도한다. 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금 전도지 나눠줘서 됩니까? 지금 밥 사줘서 됩니까? 그러면 너는 해봤냐? 해보지도 않고. 항상 보면은요, 안 해본 사람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해보면 안 그래요. 거기에서 느끼는 기쁨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우리 성도님들도 나간 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하고 제가 같이 나갔는데 그분도 해보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보지 않고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나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도 먹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먹어보지 않냐고, 내가 먹을 수 없다고 그냥 그 고기는 아마 상했을 거야. 이것처럼 바보스러운 날은 없어요. 전도는요, 그 어떤 것도 잘못되고 싶습니다. 물론 열매는, 결과는 더 좋을 수도 있고 조금 덜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패는 없다. 모든 것은 아름답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전도도 괜찮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전도도 기뻐하신다. 아멘. 전도를 비난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아멘. 네. 요한은요, 강야에서 외쳤다니까는요, 미친 짓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니까요. 사람들이 돌아오더라니까요. 회개 역사가 나타나더라니까요. 주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되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비춰야 돼요. 아멘. 이사야 60장 2절 3절에도 보니까 말합니다. 보라, 이들이 땅을 덮을 것이며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해요. 정말 복 받기를 원해요. 가정들마다 그냥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기를 원해요. 아프지 않기를 바라요. 예? 아멘.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그렇지만 또 사람이 살면서 어디다 그럴 수 있나요? 정말 중요한 축복은 뭐냐? 내가 돈 많이 벌고 건강한 것이 축복이냐? 그런 것 같은데 지나놓고는 별거 아니다. 남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남는 건 복음 전한 것밖에 없어요. 남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사명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pray for the world.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썩었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랄해? 왜 이렇게 테러가 많어? 한탄만 하지 말고요. 이 세상에 평화가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We pray for America. 미국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작은 자 같을지라도 사명자로 사는 자에게 은혜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자라고 생각됩니까? 사명 감당하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스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